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 1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끝을, 이건 종말을 말합니다.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주님 재림의 시기를 알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끝,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세상 끝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계획은 벌써 세상 끝을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을 밝히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이 기점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 끝, 즉 종말을 계획하셨다겠죠. 그리고 종말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심판과 이 멸망의 날, 이 중간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좀 유의해야 하겠고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종말,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복음이에요. 또 세상 끝을 알리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을 힘있게, 힘차게 외쳐야 되겠고요. 증거하는 이 일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증거하는 일만 남았어요, 지금. 또 하나, 우리는 종말의 때 세상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부터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끝, 종말에 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아닙니다. 군에 입대하면 처음부터 훈련 없이 안 가르쳐주고 총 잡으라 하고, 안 가르쳐주고 포 쏘라 그러고, 안 가르쳐주고 무슨 뭐 전쟁터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그 계획 아래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연마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군사로 총을 바로 잡고 탄창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바로 알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성경적 종말론적 선언으로서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종말론적 이 말은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도 참고되었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연결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학설도 아니고 또 그 학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제가 난방을 입고선 이 말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의 경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집회를 나갔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체험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확실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구약, 이 서론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중심한 종말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믿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말씀받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를 알리는 이 말씀이 저 이스라엘이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종의 복음이지만 모든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즉 믿음의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태하고 신앙생활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갖고 있긴 있는데 너무 또 주님과의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에 잠자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잠에서 깨어있어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생명을 가졌으나 죽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아직도 깊은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가락시장에 한 번씩 나가보면 새벽 3시, 4시에 말이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 갖가지 채소, 생선 뭐 등등 과일 등등을 새벽에 다 출하받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늦게까지 8시, 9시, 10시까지 잠자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 육적인 일도 사업을 위해서도 그 새벽에 그 시간 일어나서 이 정말 그 노동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거기에는 자기 식솔들이 다 딸려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살려야 돼요. 깨어있고 말씀 먹고 살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깊은 잠에서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연약한 그 불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의 잠에서, 신앙의 형식적인 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착각의 잠에서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즉 자신의 어떤 묘한 신앙으로 지금 도취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형식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하셨어요.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잠에서, 깊은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되겠죠. 과거 유대인들이 신앙의 형식에서 사로잡혀 있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오늘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왜? 율법과 형식의 잡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저 구약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들 앞에서 온갖 역사가 일어났고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 기름 준비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 비유 가운데 다섯은 슬기로운서 기름 준비가 다 돼 있고, 다섯은 기름 준비가 미완성자들이에요. 끝까지 기름 준비를 하고 주님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불이 꺼져갔잖아요. 정녕 신랑이 오는 시간에는. 근데 그 시간에는 때가 늦어요. 어디 가서 이걸 사온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눠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라는 얘기죠. 왜? 그 까닭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들락거렸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지만, 만일 내 자신의 신앙이 형식적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구약의 율법 가지고 망한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율법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망했던 그와 같이 복음적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를 덮어주고 봐주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형식이라고 해서 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망했으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봐줄 리가 없죠. 오히려 더 안 봐줍니다. 하나님께서 봐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왜 착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몹쓸 신앙 형식, 이 신앙의 형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형식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성경을 보면은, 자,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졸며 잘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었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말씀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저희가 서러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힌지라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제 기름 좀 사왔죠. 기름 가져왔죠.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12절 13절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지 깨어있어라는 말씀은 명심해야 됩니다.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안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열 처녀는 다 같이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다섯 처녀는 어리석기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넉넉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다섯 처녀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 물론 똑같이 기름 준비해놓고 다 잠을 자고 똑같이 깨어났어요. 눈을 떠본 겁니다. 근데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자기들 등잔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다섯 처녀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다면 이때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아라 하는 외침입니다. 이때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던 다섯 처녀는 채치 아니하고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종말은 신랑을 맞이할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다시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힘이 든 때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교회 떠난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면 예배 없애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청청병야 같은 정치 압력에 목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처소를 문 닫고 비디오 켜놓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지요. 이것은 보는 거죠. 보는 것. 내가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눈 팔기 쉬운 때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고 유혹의 대상들이 지금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 집, 이 교회, 저 교회 보니까 다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살고 있어요. 그게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영혼을 생각해야죠. 내 영을 생각해야죠. 그까진 육이 하나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어때요? 하늘나라에 빛이 날 것인데 벌벌벌벌 떨고 코로나 정책에 휘둘려서 벌벌벌 떨고 문 닫으라 하니까 잔뜩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말이죠. 길거리 앉아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가 없으면, 문 닫혔으면 교회 밖에서라도 예배 드려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시대는 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신앙관들이 무너져요. 예배관이 무너져요.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의 존엄성을 몰라요. 교회관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전부 한눈 팔기 쉽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고, 유혹의 대상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가 돼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조차도 혼돈하는 세상에 지금 당면에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대면 예배 목숨 걸고 드리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나오지 말아라고 교회 문 닫았어. 대연봇으로 교회 입구 틀어 막았어. 어떤 기도원은 문 다 잠궈놨어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에 나와서 산에라도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 봤더니 다 잠궈놨어요. 안 돼요. 열어달라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자, 하나 물어봅시다. 교회 예배 초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요. 개인 집인가요? 응? 목사의 소유냐고요? 기도원도 기도원 원장 소유에 오늘 밤 그 영혼 데려가면 어디로 갈 거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가야지. 왜 교회 문 닫고 왜 기도원 찬물통으로 때려잠그고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고 눈물 흘리고 되돌아가게 만듭니까? 정신 나간 이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기름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혼돈을 가져오는 이때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재림 예수 신랑을 더욱 사모하고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기도하고 영적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낮과 밤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정책으로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드는 이 지금 악한 정책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까지도 학교에 제대로 못 나갈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이때 자식들 붙들고 함께 성경 읽고 기도 가르쳐주고, 때가 지금 또 한편은 얼마나 이 기회가 좋습니까? 데살로니전서 한번 보죠. 데살로니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에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데살로니전서 5장 1절 5절을 적어도 오늘 10번 이상 읽고 묵상해 보세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다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해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했어요. 빛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빛의 아들이면 성도 여러분 개개인은 모두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둡게 삽니까? 응? 왜 그렇게 가치 없게 삽니까? 아닐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는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밤이나 어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고 낮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밤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어둡고 캄캄하게 삽니까? 이건 사탄 마귀에게 덮쳐져서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너무도 종말복음을 많이 전했고 성경이 종말에 대한 것들이 이 말씀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망할 자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자 여기서 형제들아 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덮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낮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빛입니다. 빛.
빛에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전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겠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기는 자, 이는 다 이기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했다잖아요. 빛의 아들이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맞이할 준비 완료된 사람들, 준비 다 마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신앙관으로,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또 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준비함 속에서 다시 또 만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